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비고비가 있죠. 지금 이것 해결하면 지금 내 앞에 닥쳐진 요 상황만 조금 해결되어지면 숨 좀 쉬겠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거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좋을 때입니다. 많은 사람이 참 예전이 좋다 합니다. 옛날이 참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지금이 좋냐 옛날이 좋냐면 대부분이 옛날이 좋다고 합니다. 왜요? 참 그때 고생하고 못 먹고 못 살았는데 뭐가 옛날이 좋을까? 그러나 요즘과 비교하면 그 당시는 정도 있었고 뭔가 좀 사람이 살만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고 그죠? 그래서 옛날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좋을 때는 오늘입니다. 오늘 금 중에 최고의 금이 지금이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이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오늘이 가장 좋아야 합니다. 왜요? 왜요? 내일을 살 때 오늘을 또다시 그리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이 참 좋았죠. 옛날. 그 옛날 때는 제대로 못 살았는데 옛날이 좋은 것은 그 순간순간이 좋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1년 뒤에 오늘을 돌아보면 오늘이 좋았어요. 2025년보다 2024년이 더 나은 것 같아. 기분상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내일의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이 우리의 미래의 의미가 있어야 하면은 믿음이 그 가운데 핵심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믿음.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보면 참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믿음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을 지금까지 해왔으니 믿음이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진짜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은요 편안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믿음은 증명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항상 내 앞에 어떤 순간이 닥칠 때 믿음은 딱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번 한 주간에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믿음이 드러났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지 아니했다면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30년, 40년, 50년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예수 안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제가 예전에 그랬죠.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를 오래 믿은 성도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죠.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진짜 믿음이 있는 존재가 인가를 한 번 더 점검해야 합니다. 소경이 눈을 떴지요. 꿈에도 그리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경의 시절 때 내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눈 한 번 떠서 세상 한 번 보고 한 번만 눈 한 번 떠서 우리 부모의 얼굴 한 번 보고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럼 그가 눈을 떴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눈을 뜬 그에게 찾아온 것은 시험이었고 어려움이었습니다. 오히려 실망스러운 것뿐이죠. 자신을 고쳐준 그 예수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를 고발하라고 합니다. 이 소경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섭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이렇게 물으니 27절에 이 소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나이까? 이렇게 조금 강하게 나갑니다. 이미 앞에 예수가 자기의 눈을 어떻게 뜨게 했는지 말했거든요. 말했는데 유대인이 다시 물으니까 왜 두 번씩이나 이야기를 왜 믿지 않느냐? 이것을 말합니다. 이 소경이 눈을 떠서 처음 발견한 것은 눈 뜬 사람들도 참 불행하고 참 힘들게 살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최고 불쌍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눈 뜬 장님, 그 소경으로 태어났으니 최고로 불쌍한 자가 자기인 줄 알았는데 눈을 떠보니 자기보다 더 불쌍한 자들이 앞에 지금 수두룩 있습니다. 이들은 눈을 뜬 사람이여 보았습니다. 보고 기도 제대로 돼 있어 보고 듣고 다 했는데도 안 믿는다라는 것이죠. 이 꽃이라고 이야기해도 안 믿는다 이 말이는 것입니다. 못 믿고 의심 많고 고집불통이고 꽉 막혀 있다라는 것을 이 소경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눈 뜨자마자 이런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초신자가 저한테 한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가 교회에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불신이다, 더 안 믿더라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의심이 많더라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인간적이다는 것이죠. 자기는 너무나 자기가 인간적이어서 절대자 신을 한번 만나보려고 교회 갔는데 자기보다 앞서 교회 나온 사람들이 너무나 인간적이고 계산적이고 답답하더라는 것이죠. 안 믿더라는 거죠. 자기는 성경을 한 믿어보려 했는데 앞서 신앙의 선배들이 못 믿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도 안 나와도 된다고 이야기해요. 주일 한 번만 나오면 된다는 것이죠. 헌금하려니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적 없습니까? 여러분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초신자들이 하고 안 하고는 그의 문제지만 우리는 정말 믿음을 그대로 물려줘야 돼요. 오늘 아까 보니까 우리 유리가 헌금을 이렇게 하던데 아이고 어떻게 헌금하는가 옆에 계시는 분이 알려줬다라고 박예란 집사님 알려주는 것 이래 헌금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고 안 하고는 본인들 문제예요. 11조를 이렇게 해야 된다.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 주일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된다. 가르쳐야 됩니다. 적당히 오전 예배는 했으니까 오후 예배는 안 하고 그냥 가도 된다라고 안 해요. 그가 바빠서 가는 것은 할 수 없으나 이렇게 예배가 있고 교회는 이렇게 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미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그걸 알려고 왔는데 앞선 자들이 툭툭툭 중간에 다 잘라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눈만 떴다고 해서 소경이 아닌 게 아닙니다. 우리는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큰맹이라고 합니다. 글자를 모르는 사람을요 문맹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맹도 있어요. 영적인 소경도 있어요. 영적인 소경이 뭡니까? 지 맘대로 하는 사람. 변화에 둔감하고 믿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도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위 바리새인들. 남에게는 하는데 자기는 안 하고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자기들도 안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안 하고 남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소경입니다. 우리는 변화에 민감해야 됩니다. 어떤 변화에? 세상의 변화에? 아니에요. 이 말씀에 민감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자기 고집 안 내려놔요. 자기 고집 안 내려. 나는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 가니까 교회는 또 다르게 하니까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주기도를 꼭 해야 됩니까? 주기도면 꼭 해야 됩니까? 사도신경 꼭 해야 됩니까? 작년까지는 우리 교회 사도신경을 했습니다. 올해는 사도신경 안 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다입니까? 아니에요. 예전에 저희 교회 누가 어떤 분한테 해뒀는 게 이단이라고. 왜? 왜 이단? 새벽기도 시간에 주기도문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안 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이단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의 생각이 말씀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기도만 안 한다고요? 사도신경 안, 예배 때 사도신경 안 한다고요? 올해는 우리가 십계명 하잖아요. 십계명 하면 또 고리타분하다. 또 이래.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 강대상 없으면 안 됩니까? 여기 그냥 보면대 하나 세워놓고 설교하면 안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변화에는 일절하고 막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 고집하는 겁니다. 남은 또 잘 가르치는데 자기는 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소경입니다. 대부분 목회자들이 이렇습니다. 지는 안 하는데 남은 설교는 잘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은요, 육적인 조건들, 건강, 학벌, 명예, 이런 것들요, 그게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심령이 굳어져서 있는 사실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자기 것만 밀고 나가는 이런 것들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불신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불신입니다. 예수를 믿지요. 그러나 추상적으로 믿지 진짜로 믿지 않습니다. 이보다 심각한 병은 없습니다. 불치의 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주변에 불행한 사람들, 불신자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죠. 그러나 여러분, 더 안타까운 사람이 교회 안에 득실득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변화를 거부합니다. 딱 마음문을 닫고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에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말씀 가운데 서지 않는 것입니다. 길에서 구걸하는 것보다 더 불쌍한 것은 자기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세상의 것으로 다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예배가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드린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귀하게 생각합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교회 올만 하니까 다 왔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 오늘 교회 올만한 일인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에 무슨 일이 있었으면 다 교회 안 왔잖아요. 정말 내 주변의 모든 것을 다 제껴두고 여러분 정말 예배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죠?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진짜 나는 막 그럴만하니까 하지. 그렇지 못할 상황에 그 상황을 뛰어넘고 정말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믿는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것을 세상의 값싼 것을 다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아니하는 찬송인데 다른 어떤 은혜 많이 구합니다. 얼마나 다른 어떤 은혜 구합니까?
이게 불신입니다, 여러분. 이게 불쌍한 거예요. 불쌍. 그래서요, 참 제가 영적인 소경이구나. 참 불쌍하구나, 내가. 참 제가 제 스스로 불쌍해요. 목사 타이틀은 걸고 있지만 하나도 믿음에 있지 않냐는 제 자신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소위 랍비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기 눈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초자연적인 현상, 소경이 눈을 뜬 엄청난 일을 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도 않고 믿지도 않은 이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뻔히 보면서도 그걸 저 사람이 저 사람 특별하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했었지, 이렇게만 여기고 나한테는 아무런 없는 겁니다. 그런 간절함도 없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하지도 않습니다. 영적인 애씀도 없습니다. 저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으면 그 임한 은혜가 내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떼를 쓰고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하는 그런 열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열심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것도 없으면서 이 28절에는 이 유대인들은 뭘 합니까? 그들이 욕하면서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합니다. 나는 모세의 제자.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면 아까 제처럼 그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요. 내가 지금 우리 집안이 지금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인데 우리 외삼촌이 목사고 우리 저 외할아버지도 목사고 우리 누구는 장로님이고 누구는 우리 집안에 이러는데 어디 지금 나를 그렇게 하냐고 이 소리에 샀습니다. 그들에게 당신 예수 믿으면 기분 나빠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그 말 듣기 싫어요. 믿는데 왜 자꾸 목사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경력, 예수 믿는 어떤 그동안의 어떤 관록들, 조건들, 배경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너는 어떠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는 것이죠. 모세의 제자라면 끝나는 거예요. 끝. 여러분, 그러나 착각하지 마는 것은 제자는 그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본받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제자. 그러면 그들의 스승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모세는 누굴 믿었느냐? 모세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 스승이 믿고 그 스승이 추구했던 신앙은 이들은 전혀 따르지 않으면서 모세의 제자라고 어깨에 힘만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의 어떤 원칙 이건 뒤로 하고 관습이나 전통, 교리, 경험 이것만 앞세우는 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도 생활도 다 이 기준에 맞추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자들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는 눈이 열려야 하고요. 정말 진리를 보는 눈, 진리 아래 서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소경이 눈을 뜬 엄청난 사건을 보고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정치적으로만 판단하고 지금 이 현상이 자신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불리함을 줄 것인가를 따지는 것에만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반면 소경은요, 이 육체적인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안까지 떠버렸습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막 그렇게 공격하니까 30절에 그 사람이 즉 소경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즉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아니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했는데 그럼 당신들 예수가 누군지 모르나? 즉 3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안다. 이거는 유대인들도 압니다. 유대인들도요. 하나님은 죄인들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자들의 기도를 듣는다라고 그들도 생각하거든요. 지금 소경이 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다. 즉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누가 뜨게 했느냐? 나는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그런데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즉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면 나의 눈을 뜨게 할 수 없는데 너희들은 모르냐 이것이죠. 3단 논법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즉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의 뜻대로 행하신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창세 이래 소경의 눈을 뜬 소식을 내가 듣지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 예수의 기도를 들으셨다. 고로 이 예수는 경건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이걸 모르냐? 이 소경이 지금 반박을 합니다. 굉장히 반박을 합니다. 지난주 살펴봤던 모습과 다릅니다. 아주 공격적으로요. 진취적으로 지금 랍비들에게 말합니다. 뭔가 각오를 한 거죠. 부모들은 출교를 당할까 봐 조심조심했는데 우리는 모릅니다.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장성했으니 지가 말 안 하겠습니까? 우린 잘 모른다. 출교를 당할까 봐. 그래서 처음에는 이 소경도 나도 잘 모른다. 내가 아는 것은 그가 내 눈을 뜨게 했다. 이거 하나밖에 나 그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가 어떤지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아무것도 내가 아는 것은 지금 내가 보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 나는 안다. 이게 지난주의 말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이 공격하니까 이 사람이 딱 자세를 바꾸면서 야 봐라.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를 안 들으시잖아. 그런데 이 사람의 기도는 들으셨다. 그러면 곧 이 사람이 경건한 자 아니냐? 너희 이것도 모르나? 그동안 너희들이 수차례 그렇게 우리한테 설교하고 가르친 내용이 이거 아니었나? 라고 하면서 아주 공격적으로 랍비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소경의 입장에서는 이 랍비들을 인정하지 못한 그동안 소경으로 눈 감고 있을 때는 랍비들이 전하는 설교,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것들을 그저 마음속으로만 동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랍비들 너무 훌륭해. 바리새인들 너무나 열심히 있게 살아. 나도 눈 떠서 저 사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눈 떠보니까 이 랍비와 이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더 독하고 더 불신자이고 더 안 믿는 자라는 사실을 이는 깨닫고 그에게 공격을 합니다. 이 소경에게는요, 예수가 안식일에 뭔가를 행했다라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소경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결론 딱 내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발견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제대로 딱 꽂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제대로 딱 장착된 자는요, 놀라운 능력이 생깁니다. 어떤 능력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능력요? 믿음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통찰력입니다. 매사를 믿음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일어난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판단하는 이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전에는 주판을 튕겼습니다. 전에는 내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일어난 주변의 사건들을 믿음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안 그러냐? 이 판단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내가 손해보더라도 가는 것입니다. 주일 가게 문 닫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니까 가게 문 닫지 않습니까? 주일 문 닫으면 금전적으로 내게 손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다 주일 문 닫았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문 안 닫습니다. 요즘 문 안 닫아요. 기업체 하시는 어떤 분들은요, 자기는 주일 지킨데 자기 기업은 주일날 일합니다. 자기 부하 직원들 다 나와서 일 시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세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더니 네 집에 거하는 문안하는 객이나 소나 양이나 모든 생축도 너희 집에 하인들 종들까지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기업을 운영하는 큰 가게를 운영하는 장로님들 보면요, 자기는 주일날 가서 장로님으로 주일 안식일 지키는데 자기 가게는 아르바이트생 와서 다 일합니다. 아니에요. 제대로 지키는 거 아닙니다. 자기 혼자 주일 지킨다고 주일 지키는 거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앞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여러분 앞으로 뭔가 기업을 하면 여러분의 가게는 아예 문 닫아야 돼요. 근데 아르바이트생 불러가지고 일 시키고 자기는 한다?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거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믿음이 장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그 속에 꽉 장착되지 않으니까 늘 갈등하는 것입니다. 유리함을 따라서 가는 것이에요. 어느 것이 유리할까? 이것이 유리하면요, 말씀이고 믿음이고 아무것도 없이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당하게 그래 봐야 조금밖에 유리하지 않다면 이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 예배 드릴 얼마 안 한 상황이 생기니까 다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에 좀 뭔가 좀 중요한 일 생기고 돈 될 만한 생기고 일에 뭐 중요한 일 생기면 여러분 가지 않겠습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로 나는 믿음이 없다. 나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탁 제대로 꽂히고요. 이 소경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꽉 꽂혔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네가 소경이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꽂혀버리니까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초신자 중에 초신자인데 믿음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미주알 고주알 다 말해주지 않습니다. 네가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성도들은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받아들입니다. 즉 어떻게 성경에 술 마시지 말이 어디 있노? 이 말하면서 지는 술 마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담배 피지 말할 말이 어디 있노? 라고 하면 지는 담배 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의 성경에 담배 피지 말하면 진짜 안 필까요? 또 다른 구실을 대고 또 다른 구실을 대고 구실에 구실이 돼서 지는 담배 핀다고요. 그러나 성경의 대원칙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판단합니다. 믿음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비록 성경에 그런 말은 없으나 그러나 성경의 큰 가르침의 틀에서 하나님이 이건 기뻐하지 않구나. 그래서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한때는 막 그렇게 흥청망청한 세월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제가. 성도는 말씀으로 출발해서 믿음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추론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결론 내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이 사람,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모세는 다 하면서 소개하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고요? 증거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 보니까 하나님이 간증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순간 손해볼 것 같아요. 순간 나에게 불리할 것 같아요. 실제로 불리합니다. 또 실제로 또 내가 손해봐요. 그러나 뭘 받습니까? 증거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어떤 증거겠습니까? 저기에 말하는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증거,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쳐 주시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너희 삶을 책임져 주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증거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을 뜨고 말씀을 분별하는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 소경을 쫓아내었다는 말을 듣고 그를 만납니다. 35절 끝에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니까 36절 대답하여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소경이 말합니다.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네가 보고 있는 내가 지금 그다 이 말입니다. 네가 그를 보았거니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나다 이 말입니다. 38절 뭐랍니까?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내가 믿나이다. 주님을 보았잖아요. 이제는. 그전에는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말만 들었지만 주님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이제는 주님을 딱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라고. 감사해서 그냥 말만 하는 거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주님을 보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유리 씨 잘 들었어요. 믿음은 그냥 내가 교회만 온다고 해서 잘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을 위해서 헬스장에 3개월 다녔습니다. 헬스장 3개월 다녀도 하나도 변화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왜 그럴까요? 에? 뭐라고? 그냥 샤워만 하고 오는 사람. 그겁니다. 헬스장 샤워만 하고 오는 사람. 아니, 헬스장 가다가요, 이것 같다, 저것 같다. 그냥 조금 뛰고, 대라, 오늘 그만. 그러면 묻기는 또 뭐, 어제보다 더 많이 또 처먹고. 3개월, 6개월, 아니요, 3년간 그렇게 헬스장 되는 하나도 변화 없습니다. 그러나, 힘들더라도 좀 차근차근해. 그래서 가르쳐 주는 대로, 트레이너가 가르쳐 주는 대로 힘쓰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3개월 도니까 몸매가 달라지고 다이어트가 돼가지고 근육이 생기고요.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그렇다. 이 소경이 내가 믿나이다라는 것은 나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좀 훈련시켜 주세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즉 주님을 향해 한 걸음을 걷는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말합니다. 39절에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심판하러 올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근데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표현이겠습니까? 주님이 심판할 때에 보는 자들은 못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그럼 보지 못하는 자들은 알아듣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요, 못 알아듣는 자가 있습니다. 30년 다녀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교회 가죠. 저 미국에 여러분 한인교회 가보십시오. 한인교회 절반 이상은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일날 왜 교회입니까?
그냥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밥 먹고 김치 먹고 하는 이 모임이 좋아서 교회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어요. 물론 그러다가 예수 믿은 사람 또한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그때 안 믿는, 보지 못하는 자들이 탁 보게 되는 하나님의 그런 증거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믿나이다라고 하는 이 소경, 이 사람에게 주님은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주님을 구하는 자에게, 믿음을 내보이는 자들에게 주님은 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더 가까이 오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더 가까이 와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의 한 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도 내게 한 걸음을 오신다. 이 사실입니다. 늘 믿음으로 판단하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도 그렇습니다. 주중에 모든 신앙의 삶도 믿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모이면요, 세상에 있는 것은 막 돈을 주고서라도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요, 교회는요, 신앙은요, 우리 많은 성도들 신앙은 옵션으로 생각해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막 내가 형편되면 하고 형편 안 되면 아니에요. 안 해. 여러분 세상에요, 회비 안 내고 뭘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들을 여러분 투자 안 하고 뭐 되는 거 있습니까? 시간 안 되고 뭐 안 내고 뭐 되는 게 뭐 있습니까? 모든 모임들 하다못해 동창회 가더라도 회비 내야 돼요. 뭘 우리 모임 때 가더라도요. 모임 근데 또 늦고 또 안 가면 또 욕까지 얻어먹어요. 근데 교회는 늦어도 욕 안 하고요. 빠져도 욕도 안 하고. 헌금을 안 해도 욕 안 하고 하니까 망구땡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한 걸음 가는 자들이 믿음으로 사는 길이 더 열려집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살면 안 될 것 같지만 나중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니까 진짜 되더라는 것을 진짜 이게 증거가 있다.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반드시 그 부분에 증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신적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 부분에도 증거가 일어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사니까 안 되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믿음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믿음. 여러분 아프면 교회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아프니까, 몸이 안 좋으니까 오늘 교회 못 가겠다는데 발상을 달리하면 아프니까 만병의 치료되신 내가 예수께 가서 치료받아야지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어떤 큰 대단한 것 보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별탈 없이 사는 것 같아 보여도, 기도 안 해도, 예배 생활 대충 해도, 큰 내 삶에 큰 일 없이 지내는 것 보니까 괜찮다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심판은 분명합니다.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분명합니다. 상급 또한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이 나에게 닿으면 그거 붙들어야 됩니다. 그거 붙들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여러분 반응하셔야 됩니다. 진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출발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휴대폰 사용할 때 이게 될까 안 될까 점검하고 합니까? 그냥 그대로 써버리잖아요. 믿음 또한 그렇습니다. 믿음도 그대로 할 때 그 다음에 것들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곳에 이 자리에서 주님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십시오. 이 믿음은 내가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라는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뭘 믿습니까? 뭘 믿습니까?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믿음을 주시고 이 소경도 눈 뜨자마자 바로 주님을 믿고 내가 믿나이도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믿음을 가졌지 않습니까? 생활이 아니라 습관이 아니라 경험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대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